언약신학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197페이지 루더포드의 언약신학이 가진 교회론적 함의. 자, 루더포드는 그 언약신학에서 이제 통일성에 과 더불어 구속 언약을 강조한 특징을 강조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첫 번째 들어가면은 언약, 옛 언약, 그러니까 뭐 이제 여기서 이제 옛 언약,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신약, 그러니까 구약, 신약 이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이제 통일성을 논증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루더포드는 외면 언약과 내면 언약의 구분은 구약 언약과 신약 모두를 설명하는 틀로 이제 사용된다. 그러니까 루더포드는 구약 교회 안에도 하나님과 더불어 내면 언약 관계를 맺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실제로 언제나 이제 존재해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구약의 그 율법, 구약의 언약, 사실 뭐 구약 성도들도 분명히 신약 성도들과 동일한 언약의 은총, 언약의 혜택을 얻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지금 루더포드는 이제 그런 설명을 구약에도 결국 내면 언약, 이 내면 언약이니 뭐 이런 용어는 이제 루더포드가 개인적으로 쓰는 그 용어고, 구약 교회,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뭐 광야 교회,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구약이 비록 선민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어떤 신정 통치를 받는 그러한 아주 특수한 그런 상황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구약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다. 즉 신약의 모형이 되는, 신약 교회의 모형이 되는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루더포드는 이제 사실 그걸 이제 뭐 내면 언약, 그러니까 구약의 신실한 성도들은 단순히 어떤 외적 율법의 차원에서뿐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들 자신이 내면, 즉 그들의 영적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으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그 축복의 테두리 안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역시 반면에 역시 교회도, 즉 신약 교회도 외면 언약을 특징을 지닌 보이는 교회의 실제가 연속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그들은 내면 언약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와의 그 깊은 그런 구속의 관계. 그다음에 신약 교회는 외면 언약의 특징을 지닌 보이는 교회. 물론 이 보이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기 말 그대로 외면 언약이기 때문에 그 보이는 교회가 어떤 참된, 그러니까 어떤 순전한 교회라고 이렇게 단정하기는 사실 어렵죠. 단정하기 어렵죠. 그런 면에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저들이 외면적 그런 관계보다는 내면적, 내면의 언약 관계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통일성, 즉 언약의 통일성이라면은 분명히 그 언약의 그 언약 자체를 놓고 보면 그 언약이 분명히 뭔가 인간의 영혼에 관련된 내면의 아주 중요한 그런 언약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두 백성을 놓고 하나님께서 별도의 구속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의 백성만 있는 거예요. 하나의 자녀만 있는 거예요. 그 하나의 자녀에게 하나의 언약, 즉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언약으로 내면의 그러한 언약 관계를 맺는다. 단 신약은 특별히 신약은 이제 좀 구약에 비해서 좀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이 보이는 교회. 근데 이 보이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이 보이는 교회가 사실 온전한 교회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왜? 그 보이는 교회 안에는 분명히 뭐예요? 택자와 불택자 모두가 있단 말이에요. 택자와 불택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택자와 불택자에게 다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축복, 복음의 은혜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때요? 허용하신 거, 허용. 이 신약에 그래서 이 보이는 교회 안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있죠. 그러한 어떤 외면적인 언약의 관계만 맺고 있고 내면적 언약의 관계는 맺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뭐 이제 구체적으로 뭐 굳이 성경적인 용어로 하자면은 가라지랄 수도 있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러한 그 가라지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 부분을 예수님에게 의문을 제기했을 때 어때요? 그냥 둬라. 마지막 심판 날까지 그냥 둬라. 자칫하면은 하나님의 참된 언약의 백성까지도 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책에도 보지만 이 제세례파는 사실 그런 면에서 어때요? 굉장히 제세례파는 그런 면에서 과도하게 어때요? 이 보이는 교회 안에서 마치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내면의 언약 백성을 마치 완전하게 그것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아주 잘못된 굉장히 과격한 이런 것들을 시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성경의 가르침과 부합하지 않는다. 우리가 비록 이제 이 보이는 교회가 사실은 뭐 참 우리 인간이 볼 때도 굉장히 많은 그 오류와 허점 또 부분적인 불완전함 등 이런 것들이 심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런 보이는 교회를 그냥 다 부정하거나 그걸 뭐 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여전히 택자가 있다는 거예요. 택자.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택자가 있어요. 그 택자는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내면 언약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외에는 그냥 단순히 외면적 보이는 교회라고 하는 그 안에만 속해 있지 실제로는 뭐예요? 새 언약에는 속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루더포드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세례파들의 그런 과격한,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의 어떤 지나친 순결성을 강조하는 것 자체를 사실은 루더포드는 좀 극단적으로 봤죠. 극단적으로. 종교개혁 시대 이제 제세례파 같은 경우가 아주 그런 면에서 종교교육자들도 많은 그 주의를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사실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알겠지만은 이 지상에서 어떤 완전한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하죠. 가능할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루더포드의 이런 제세례파에 대한 비판 관점이 아주 성경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역시 독립파도 역시 그런 면에서 역시 같죠. 그러니까 이런 외면 언약과 내면 언약의 구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독립파, 어떤 제세례파들은 이들의 그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양면성보다는 그걸 너무 이 세상에 순진하게 이 세상의 전적 이 세상의 어떤 에서 그런 하나님의 내면 언약이 완전히 지켜질 수 있고 그거를 좀 순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들은 사실은 좀 믿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많은 오류를 나타내고 또 많은 그 당시 교회에 대한 그 많은 참 해를 줬다는 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제 분리주의, 사실은 뭐 교회가 분리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죠. 엄밀하게 해서. 왜냐하면 참된 교회는 분리가 안 돼요. 우리가 이 지상에 있을 이 지상의 교회나 하나님 나라의 그 천상의 교회는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근데 그 하나 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외면적 교회는 인위적으로 분리는 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내면적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때요?
분리가 안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이제 루더포드는 제세례파, 독립파 이들이 결국 뭐예요? 오류, 곧 교회의 구성원인 고백자들을 내면 언약의 구성, 곧 택자들과 일치시키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러한 분명히 하나님의 택자, 하나님의 언약의 은총 안에 확실하게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그걸 뭐 철저하게 가려내기는 어렵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극단적으로 양편으로 치우치면 안 되겠죠. 제세례파나 이런 독립파 같이 이 지상교회 완전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도 자칫하면은 뭐예요? 자칫하면은 인간이 다 알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류를 알수낼 수 있고,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분리를 하지 않고 그냥 마냥 그냥 교회 자체에 대한 그 어떤 심사 이런 부분을 그냥 우리는 뭐랄까 그냥 방관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제대로 아직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저들은 이 하나님의 그 원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은총에서 굉장히 많이 이탈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내면 언약의 구성원들은 사실은 뭐 구약에 이제 보이는 교회, 보이는 형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들로서는 굉장히 참 이 내면 언약의 구성원들에게 있어서는 저들의 그 심령이나 저들의 마음, 저들의 실제적인 신앙은 큰 참 어려움을 많이 겪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당신의 언약의 신실한 자들을, 신실한 일꾼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굳게 붙잡아주고 저들의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성경의 언약들이 가진 다양성을 초월하는 통일성은 결국 하나님의 단일하고 동일한 영원한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속성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선민, 보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있지만 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있어요. 이 두 언약의 백성들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두 자녀가 없죠. 하나님 편에서는 오직 한 자녀만 사실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 에덴에서 아담이 받은 것은 이미 영원전에 마련된 복음운의 사본일 뿐이다.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하신 약속으로서 그 뭐 어떻게 됩니까? 그 예레미야 31장 3절에 대한 그 설명, 하나님의 사랑은 시대 흐름에 따라 더해지거나 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루더포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불변성, 언약의 불변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 알겠지만은 사실 매번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것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있어요. 하나님이 매번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그렇게 매번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따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을 내어치거나 저들을 이제는 더 이상 내 언약의 내 백성이 아니다. 막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는 그것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은 저들을 계속해서 감싸 안으셔요. 물론 하나님 많은 징계도 있고 하나님께서도 많은 어떤 하나님의 그 책망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긴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하나님의 이 은혜 언약의 상황은 우리가 더 언약 신학의 이 참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소위 보다 영적인 언약이라는 명분으로 추가 혹은 도입되는 새로운 언약은 모두 비성경적이며 동시에 단적이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일관된 그 언약 안에 숨겨진 복음의 씨앗, 구속의 씨앗, 이 구원의 은혜, 이 언약이라고 하는 씨앗에 결국은 다 들어가는 이 씨앗들이 이제 나중에 큰 발화를 하고 만개를 해서 어떤 열매와 꽃을 피우겠죠. 근데 사실은 그런 열매와 꽃의 그 전초적인 그 교회가 바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후에 지금까지 어때요? 하나님의 이 복음에 참 은혜 안에 있는 교회들을 곳곳에 세운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토마스 후커의 경우 교회 안에서 시행되는 권징이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기초를 교회 언약 개념 안에 찾고 있다. 이 언약,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권징 자체가 사실은 뭐에 속합니까? 언약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 안에 이미 권징의 언약을 주셨다고. 권징. 그러니까 이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끝까지 하나님에게만 신실하고 하나님에게만 전적으로 충성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하는 그런 요소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속 언약을 또 내팽개친다든가 하는 이런 것은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토마스 후커의 경우 교회 안에서 권징이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기초를 교회 안에 개념 안에서 찾고 시도한다. 이제는 이제 이 토마스 후커는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시행되는 권징, 이 권징의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기초를 이제 찾아내 이제 그것을 이제 추구한다 그랬잖아요.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시행되는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언약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다 사실은 수용이 돼요. 포용이 돼요. 그래서 권징의 근거를 찾는 물음에 루더포드의 대답은 간단하다 그랬죠. 뭐요? 은혜 언약 안에 이미 교회가 시행하는 모든 치리와 권징의 신학적 기초가 제공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끌어내시고, 약속으로 그들을 인치시고, 약속으로 그들을 징계하시고서 그 언약이라고 하는 그 광대한 테두리 안에 자기 백성들을 마치 푸른 초장에 양들을 풀어놓는 것처럼 풀어놓는다. 그러면서 이제 루더포드는 이 지상에 세워진 보이는 교회에서 필요한 모든 요소들의 성경적인 실천적인 근거가 은혜 언약 안에 이미 계시되었다고 주장한다. 은약 안에. 그러니까 이 지상에 세워진 보이는 교회에 필요한 모든 요소, 회원권, 근거, 말씀, 성례, 직원, 선출, 지리, 권리.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성경적이면 실천적 근거가 은혜 안에 이미 계시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교회 언약 개념 위에 세우고자 했던 후커의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니까 교회 언약 위에 이 개념 위에 구축하고자 했던 후커의 주장은, 이 후커의 이런 주장은 이제 200페이지 좀 넘으면 이제 토마스 후커의 이제 언약 신학이 나와요. 이 토마스 후커도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둘로,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이제 갈려진다는 것은 같이 동일하게 논쟁해요. 또 세례,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 관한 제세례파의 견해 넘어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사용하여 신약교회의 유아세를 정당하고 그것을 옛사람과 새 언약의 본질을 언제나 동일하게 주장한다고
주장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의 통일성에 대해서 후코 루도프는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 같은 전제다 이거죠. 같은 전. 예. 사실 이거는 사실 후커와 토마스 아니죠 루도프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약의 그 언약의 약속을 안다면 신약의 언약의 약속과 이게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한 걸 알겠지. 아니면은 설마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이렇게 단절돼 있다, 서로 거리를 둔다 이렇게 만약에 가르친다면 그는 뭐 애초부터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자, 201페이지. 자, 후커는 루도포드와 달리 은혜 언약의 통일성과 더불어 다양성과 차별성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였다. 즉, 후커는 은혜 언약의 통일성과 더불어 다양성과 차별성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였다. 다양성과 다양성과 차별성, 다양성과 차별성. 그리고 이제 후커는 물론 사무엘 루도포드와 거의 좀 이렇게 같은 관점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서로 좀 차이 나는 점이 있죠. 후커가 보기에 성경에 게시된 은혜 언약의 경륜적 역사는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역동적이며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를 설명해서 후자에게서 계시된 은혜의 범위와 정도가 전자에 비해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고 후커는 강조한다. 이런 맥락에서 종교개혁의 완성은 계서 제적 감독제도의 폐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계급적 감독제도, 더불어 사회에서 평등을 실현할 때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후커는 믿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후커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신자들이 구약과 신약을 굳이 그렇게 구분해서 저들을 두 백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 언약의 은총 안에서 은혜를 입는 그런 무리로 저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단계들에 있어서 회중교회의 성립은 교회사의 완성 단계에 속한 것이며 따라서 그의 회중교회야말로 일종의 하나님께 부여하신 시대적 사명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제 루더포드도 그렇고 이제 토마스 후커도 그렇고 기본적인 언약의 전제는 같지만 그 이후에 이제 그 언약을 어떻게 이제 어때요? 교회와 또 각 사람에게 적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좀 이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지금 좀 알았을 것입니다. 자, 이제 좀 더 토마스 후커에 대해서 이제는 좀 심야 학습을 들어갑니다. 202페이지 보면은 토마스 후커 행와 행위 언약, 아담의 특수성. 자, 그 중반에 보면은 후커는 행위 언약의 원리, 곧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와 은혜 언약의 믿으라 그러면 살리라, 이 양자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 양자 사이는, 그러니까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이제 창세기에서 주어진 행위 신학이죠. 이렇게 너희가 하면 죽지 않을 것이다. 살 것이다. 그러나 이제 신약은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구약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라는 구체적인 타락을 통해서 저들은 사실 하나님의 그 언약에서 사실은 어때요? 좀 비껴갔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살리신다는 소망을 줘요. 살리신다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졌으니까 너는 이제 영원히 그 죄값을 받아야 된다. 이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해서 좀 더 안전한 그런 다루심을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행하면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건 당연히
율법의 원리에 서해 짓는 것이고, 믿으라 그러면 살리라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의 원리에 세워졌다. 이게 이제 행하면,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야고보서도 그렇지만 야고보서 자체가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야고보서의 그 서신의 그 전반적인 흐름은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어떤 구원받는 것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강조점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행하라. 행하면 산다. 가장 간단하게. 행하면 산다.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관계에 더 좀 철저하게 밀접한 관계를 형성시키는 그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은혜 언약 아래 있는 신자들이 해당되지 않는다. 이 역시 아까 이제 앞전에 얘기했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율법의 원리와 은혜의 원리는 확실히 구분을 좀 져야 돼요. 율법의 원리와 은혜의 원리. 율법의 원리, 아까 이제 행하라 그래야만 살리라. 그다음에 이제 은혜의 원리, 믿으라 그래야만 살리라. 후커는 이 양자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랬잖아요. 전자는 율법의 원리, 후자는 믿음의 원리. 이 믿음의 원리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은혜의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은혜의 원리. 그러면서 이제 후커가 좀 독특한 주장을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지금 아담의 탁월성.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아담은 어떠한 아담이겠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타락 이전의 아담이에요. 지금 여기서 아담이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은 후커가 얘기하는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아담의 그 탁월성, 본래적 하나님이 창조한 그 탁월성을 지금 딱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세 가지죠. 지금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자연적 능력을 소유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아담의 그 타락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보면은 한번 상식적으로 딱 그냥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게 되리라. 근데 그러니까 아담에게 제시한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 제의는 뭘 전제로 갔냐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자연적 능력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이 첫 원창조되었을 때 그 아담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자연적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이거 따먹으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그랬다면 그건 하나님의 공의에 맞질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지금 자신의 의지에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는 것과 아담하고는 좀 틀려요. 아담은 굉장히 어때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이 자연적 능력. 이 능력으로 말하면 뭐야? 아담은 자율적인 자기 결정을, 여기서 이제 가로쳐진 게 이제 공로적 행위라고 그러죠. 자율적인 자기 결정을 실천할 수 있었다. 자기 결정. 그러니까 사실 뭐 선악과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는 게 그냥 이제 이 앞에 이렇게 선악과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아담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를 내가 분명히 안 따먹으려면 얼마든지 안 따먹을 수 있는데 아담은 그 안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자연적 능력을 어때요? 오히려 이제는 따먹을 수 있는 자연된 능력으로 그냥 이게 확 어때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연적 능력을 주지 않고 네가 이것을 따먹으라 했다면은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시죠. 그래 이 자연적 능력을 아담은 올바로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만 그 불순종하는 그 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정죄한 것은 뭐예요? 정당한 거예요. 정당한 거. 절대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때요? 이런 자연적 능력을 주지 않고 너가 이걸 따먹지 말아라 했다면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행동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롭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기가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후커는 이러한 아담의 상태와 대조적으로 은혜 언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아담이 가졌던 자연적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고, 이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 특별한 은혜, 이 특별한 은혜가 뭐예요? 구속의 은혜죠. 구속의 은혜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고 후커가 주장한다. 창세기 그 에덴 동산의 사건에서 이 아담에 대한 아담의 존재, 아담의 영적 성향, 아담의 의지적 성향, 아담의 행동적 성향, 이런 서양들은 지금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우리하고는 어때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은 꼭 전제를 해야 돼요. 아담이 우리와 똑같다고 하면 안 되겠죠. 아담이 선악과 따먹기 이전은 아담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죄성이 없어요. 죄성. 한번 좀 죄성이 없다는 게 어떤 걸 궁금하지 않아요? 야, 죄성, 인간의 본성이 타락한 이 죄성이 없는 게 뭘까? 이게 참 궁금해요. 근데 아담은 원창적 시기에 아담은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선악과를 따먹은 뒤부터는 이제 어때요? 본성의 타락으로 인하여 그는 그 이전에 이런 자연적 능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자기가 이제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이런 자연적 능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내가 상실이 됐구나. 그러니까 아마 아담은 굉장히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자기의 본성과 자기의 모든 것이 이게 완전히 정말 확 바뀌었구나라고 하는 걸 아담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굉장히 아담에게서는 사실 충격이었죠. 물론 하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은 비록 이렇게 아담이 자연적 능력을 상실했다 해도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택자에게 일방적으로 구원을 어때요? 부여해 주시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야, 우리가 만약에 진짜 하나님께서 네가 알아서 믿어서 구원을 받아라. 내가 구원의 길은 내가 예비해 놓겠지만 네가 알아서 구원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만약에 자연적 능력이 없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다면 굉장히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특별한 구속의 은혜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런 아담이 가졌던 자연적 능력이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건지신다고 봐도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이젠 자연적 능력이라는 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자연적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네가 살기 위해서 선을 택하라라고 한다면은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참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물론 복음 자체는 좋다는 걸 누구나 알아요. 누구나 다 만약에 인간이 본성적으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그거 참 괜찮은데? 그래서 믿자의 본전이지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설령 그렇게 예수님을 제시해도 인간의 본성의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요소가 없으면은 예수님이 아무리 생명의 주라고 하시더라도 어때요? 사람들은 안 믿을 거라 이거죠. 사람들. 그러니까 좀 더 이 문제를 좀 깊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어요. 그럼 그것으로 만약에 끝났다면은 예수님 믿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은혜가 아니면 과연 누가 예수님을 어때요? 믿을 수 있을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분을 믿어라. 구원받을 것이다. 천만에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어때요? 특별한 은혜, 구속의 은혜가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 세계는. 자, 우리 두 번째 봅시다. 토마스 후커가
아담의 탁월성 두 번째. 아담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매우 철저하고 완벽하게 수행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자, 율법을 그러니까 아담은 우리가 지금 630까지인가 그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요, 우리는 뭐 10계명에 10계명 지키는 것도 막 허덕이잖아요, 우리는. 근데 아담은 그 몇백 가지나 되는 율법을 사실은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도대체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의지가 있었을까?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율법, 그래서 후커가 하는 거 보면 아담의 마음과 율법은 그 폭과 길이에 있어 정확히 일치한다. 이게 뭐예요? 이거 모자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자람. 아담의 마음과 율법은 그 폭과 길이. 그러니까 아담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딱 그 율법에 아주 그냥 정확하게 들어맞는. 그러니까 아담은 불순종이라는 게 없다. 있을 수가 없다. 자, 율법은 아담의 온 마음을 가득 채웠고 아담 역시 율법 전체를 수행할 수 있었다. 이 역시 은혜 아래에 있는 신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사양이다. 그렇죠. 이게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우리도 모든 게 아주 율법에 딱 그냥 마치 무슨 붕어빵 기계에서 붕어 찍듯이 아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계명 율법에 딱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들어맞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뭐 무슨 어떤 영적 뭐 시련, 영적 고통, 영적 이게 없죠. 이게 아주 뭐 진짜 너무 좋겠죠. 너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자신도 그렇고 죄인 중에 괴수다. 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정도면은 뭐 얼마나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별볼일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연약하고 불온전한 우리가 가장 선한 행위를 하는 순간에조차도 언제나 부패한 요소가 있게 마련이다. 세 번째, 아담은 행위 언약 속에서 약속된 생명을 자신의 순종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요구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아담은 행위 언약 속에 약속된 생명. 그러니까 아담으로서는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제시한 그 모든 조건을 나는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그 영원한 약속된 생명을 나에게 주시옵시오 하고,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은 아담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어때요?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나도 꺼리낌 없죠. 꺼리낌. 왜? 죄가 없으니까. 이 죄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꺼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만약에 자기가 만약에 이제 이런 어떤 그 은혜의 하나님의 제시한 이 순종의 요구에 그가 완전히 순종했다면 그런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은혜가 아니고 자기의 완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어때요? 그 생명을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 안에 있는 우리 신자는 어때요? 자랑할 수 없죠. 내가 잘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구원을 주는구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완전하니까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그 영원한 영광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을 부해 주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자신감, 이게 이제 우리 신자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런 아담에는 정당한 대가. 왜? 아담은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았다고 해도 그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은 분명히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막 감사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사실 아담에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담이 창조했으니까 아담으로서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구나. 이거지. 그게 뭐 굉장히 아담을 막 감사하게 하고 막 이런 뜨겁게 이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 선악과 따먹은 그 자체가 결국 굉장히 배은망덕한 행위거든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건 여러분 그거는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배은망덕한 거예요. 배은망덕. 왜? 모든 걸 다 줬잖아요. 하나님이. 단 한 가지. 선악과 빼고. 다 줬는데 근데 그 한 가지를 아담이 그걸까지 다 그냥 이렇게 지가 움켜쥐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굉장히 배은망덕해. 그러니까 아담은 애초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한 거에 대한 감사나 기쁨이나 영광이니 예배니 이런 게 없었어요. 틀림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너무 쉽게 죄악에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자는 그래요. 신자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큰 구원을 얻었는가에 비례해서 그는 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랬죠.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우리는 이 첫사람 아담의 이 상태,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상태에 대한 이 후커의 주장이 아주 참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이에요. 넷째, 공인으로서의 아담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들을 대표의 언약을 그렇죠. 대표자 언약이죠. 따라서 그가 행위 언약을 온전히 지켰더라면 그와 더불어 그의 모든 자손들이 함께 생명을 얻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이 그 하나님과의 그 행위 언약을 잘 그가 이행했다면 이제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오는 모든 후손들이 어때요? 다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생명을 얻을 그렇지만 이제 타락 이후에 아담의 자손들은 어때요? 믿음의 원칙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이렇게 네 가지 사항들은 행위 언약 아래 있던 아담과 은혜 언약에 사는 그의 모두 후손들 사이에 불연속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불연속성. 이처럼 최초 아담의 상태에 대한 루더포드 후커의 강조점은 다르다. 루더포드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강조하면서 아담은 결코 율법의 영광을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강조한 거예요.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이건 루더포드와 후커의 차이. 자, 루더포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강조하면서 아담은 결코 율법의 영광을 위해 예정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율법의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아담이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그가 얻는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루더포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아담은 이미 창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 예정되었다고 루더포드는 믿어요. 그러니까 루더포드는 한마디로 뭐예요? 아담의 이 타락에 대해서 사실은 이미 벌써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정된 거예요. 그걸 굉장히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결국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타락으로 이미 정해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거로 정해진 거. 요걸 강조해요. 요걸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후커는 어때요? 하나님의 이런 작정, 숨겨진 의도를 보다는 행위 언약에 참여한 아담의 특수성 혹은 차별성을 원하는데 더 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은혜 언약 시대에 살고 있는 신자들과 달리 아담은 행위 언약의 모든 조건들을 온전히 수용해서 탁월한 능력을 부여받았다. 그러니까 후커는 사실
후커가 이제 아담이 타락했다는 것을 부인하거나 그거를 소홀히 여긴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후커로서는 이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그런 아담의 모습에 더 많은 치중을 하다 보니까 어때? 루더포드와는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관점은 루더포드가 더 맞아요. 루더포드가. 우리의 관점은 아까 루더포드가 봤던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하나님의 아담의 구원에 대한 예정,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예정, 이게 이제 우리가 더 강조하고 더 초점을 봐야 될 부분은 사실은 맞기는 맞지만, 후커의 이런 강조점도 우리가 또 뭐 한번 살펴보면은 또 그렇게 뭐 유익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하면은 흥미로운 사실은 아담이 행위 언약을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시켜 약속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을 때 가정 상황에 대한 두 사람의 설명이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루더포드에 따르면 이 경우에 아담이 자기 자신과 후손들을 위해 얻게 될 생명을 엄격한 의미에서 공의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어진 보상, 은혜로 이해된다 이죠. 선물은 뭐 은혜, 은사 이거니까. 그 이유는 아담의 자연적 순종, 그것으로 주어진 초자연적인 영원한 생명사의 어떤 내재적 비례 관계도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커는 행위 언약이 명시한 언약적 성격을 좀 더 부각한다. 행위 언약 안에서 아담이 그 조건을 수행했을 경우 그가 누렸을 영원한 생명은 분명 정당한 대가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게 후커의 생각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후커의 그 관점은 아담의 그 특수한 능력,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특수한 능력이 그게 유지되었고 그것이 그대로 손상되지 않았다면 아담이 받는 그 영원한 생명은 뭐예요? 그건 정당한 그의 대가다. 그러니까 굉장히 후커는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록 피조된 존재이지만 그가 행위 언약을 온전히 순종했다면 결국 어떤 독립적인 그런 존재였을 거라는 얘기예요. 독립적인.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우리 청교도 개혁주의에서는 관점에서는 이 토마스 후커의 주장은 좀 굉장히 좀 뭐라 할까 좀 어떤 전형적인 우리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은혜의 그 신앙에서 좀 굉장히 좀 급진적인 거예요. 급진적. 그러니까 아담이 굉장히 어때요? 아담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아주 하나님과 독립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사실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루더포드는 전형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 예정, 그 안에서 구원받은 아담. 우리가 아주 전형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은혜 언약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뒤로 넘어가면 토마스 후커와 은혜 언약. 이제 토마스 후커 은혜 언약.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무엘 루더포드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사무엘 루더포드는 칼빈주의적 관점으로 그는 아담의 그 첫사람, 그다음에 아담의 행위, 의지, 율법, 그러니까 언약 관계를 이렇게 풀어내는데 비해서 토마스 후커는 관점이 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한번 그래도 어쨌든 토마스 후커와 은혜 언약. 과연 토마스 후커는 이 은혜 언약을 좀 더 그가 루더포드와 어떤 차이점을 좀 보느냐라는 걸 한번 좀 살펴본다면은 아주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아요. 자, 아담의 최초 상태 가지고 있던 독특성을 설명하는 후커는 이제 은혜 언약의 시대를 고찰한다. 은혜 언약 시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는 뭐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더 명확하게,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언약, 특히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후커는 은혜 언약의 공통적 본질과 더불어 각각 언약이 가진 독특성을 자세하게 논의한다.
먼저 독자들에게 은혜 언약을 보다 잘 이해시키기 위해 후커는 것을 이중적 관점에서 바다로 재현한다. 이중적. 그래서 은혜 언약은 내면적 차원과 외면적 차원. 일종의 이중 언약. 아까 조금 전에 그 강의할 때나 했지만, 자, 은혜 언약을 내면적 차원과 외면적 차원으로 나누는 게 과연 이게 그러면은 이게 과연 그 은혜를 잘 해결한 참 분석한 건지 뭐 여기서는 이제 그 얘기는 하지 않지만 사실은 뭐 우리가 은혜 교리 자체를 뭐 내면적이다 외면적이다 하는 것은 사실 현대 복음주의 신학에서나 또 칼빈주의 신학에서 그렇게 이 부분은 그렇게 사실 강조한 건 없어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물론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사실 궁극적으로 내면적 인간의 본성적 차원에서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는 여기에 주로 많이 강조점을 두지, 특히 이제 외면적 차원, 이 외면적 차원이라고 하면 참 애매한 거예요. 외면적 차원. 자, 내면적 차원은 뭐예요? 영적이고 개인적인 언약으로서 하나님과 택자들 사이에 맺어진 보이지 않는 언약이다. 그러니까 후커는 이 내면적 언약을 이제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영적이고 개인적인 언약으로서 어때? 하나님과 택자들 사이에 맺어진 보이지 않는 언약. 그러니까 사실은 뭐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들은 그러면 결국 누구나 다 뭐예요? 내면적 언약을 맺었다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니죠. 내면적 언약을 봐도. 그래서 이 관계는 결국 깨어질 수 없다. 그래서 후커는 이를 영원한 언약, 절대적인 언약이다. 그러니까 내면적 언약을 또 다른 말로 영원한 언약, 그다음에 절대적인 언약이라고 이제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람과 맺어진 이 영원한 언약은 절대적인 언약이고, 이건 뭐요? 깨어질 수 없다. 한번 맺어진 언약은 영원하다. 이 언약은 절대 무효가 되거나 이 언약의 그 능력과 언약의 그 모든 것들이 상실되거나 그럴 일이 없다. 자, 한편 후자 외면적 언약은 뭐야? 하나님과 택한 백성 사이에 가시적이고 그러니까 공적으로 맺어진 언약을 가리킨다. 이 가시적이고 공적인 언약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은, 또 너희가 만약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어떤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축복과 이런 굉장히 민족적인 그런 언약 의식을 구약 성경의 곳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한 이런 그 영원한 어떤 절대적인 언약과의 비교했을 때 굉장히 어때요? 이것은 사실은 뭐 꼭 질적으로 만약에 표현한 사실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면적 언약을 맺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거나 하나님의 자녀라거나 하는 것은 보장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외면적 언약을 그렇다고 해서 소홀히 하진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충성된 언약의 관계를 맺는 걸 하나님은 뭐예요? 그거를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 관점에서 하나님이 그걸 명령하시고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언뜻 보기에 좀 집단적이에요. 집단적. 그러니까 하나님께 언뜻 구약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전체 한 집단 민족과 공동의 언약을 맺은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관점이 구약은 많이 있어요. 그에 비해서 이제 확실히 신약은 어때요? 신약은 우선 신약 자체에 뭡니까?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도 있죠. 사도들도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 민족이나 어떤 한 집단이 아니라 뭐예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곳에 정체된 것이 않고 계속해서 어때요? 퍼져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 개인에게 이 언약이 실행되는 것을 신약 성경에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시적인 언약 속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 전체 하나님으로 선언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언된다. 그 이거 봐요. 출애굽기 19장 5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구약에서는 개개인적인 언약의 실행을 보다는 이런 집단적이고 민족적인 언약의 실행, 이것을 더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구약에는 이방 민족들이 그렇게 큰 언약에서 어떤 무슨 이게 보이질 않아요, 거의. 주로 이스라엘, 주로 이스라엘. 특히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는 완전히 어때요? 이스라엘을 얘기로 계속해서 말라기까지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냥 막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고 축복도 하고 쭉 나옵니다. 자, 이렇게 외면적 언약이라는 것은 또 뭡니까? 그 구성원들에게 귀로 들을 수 있는 신앙 고백과 눈으로 볼 수 있게 드러나는 언약의 순종을 요구한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신앙 고백과 거룩한 말 그대로 외면적이고 상대적이고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은 이 외면적 신앙 고백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이걸 특히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개개인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만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어때요? 특별히 이제 교회라고 했을 때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집단, 거룩한 집단. 역시 하나님은 이것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한 신자로서의 관점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만 모든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는 거 이것도 역시 이것도 중요하다는 걸 꼭 명심해야 돼요. 자, 오늘은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계속 후커에 이제 나머지를 좀 해보죠.